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해서 8절 말씀까지를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해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교회에 오랫동안 이렇게 다녔으면서도 참된 구원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도 실제로 구원의 증거가 없는 그런 분들이 이제 계셔요. 왜냐하면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구원은 우리가 고집 부린다라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물어볼 때에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아무리 내가 확실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분명히 거듭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거듭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에 여러 해를 다녔고 출석했는데도 구원에 대한 실체가 없다라면은 이건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좀 여러 차례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부분, 또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몇 차례 될지 모르겠는데 한 두어 달 걸릴 것 같기도 한데 하나하나 이렇게 차례대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미리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귀 기울이시려고 마음을 그렇게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것이 구원이다, 저런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 나름대로 다 이렇게 어떤 길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요 좀처럼 고쳐지기가 힘들어요. 자기의 모든 선입관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일종의 시리즈로 나갈 것인 건데 이 말씀을 듣는 이제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것 중에 많은 부분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걸 아마 느낄 겁니다. 잘못된 기준, 잘못된 구원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고수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왜 그렇게 증명이 되느냐 하면은요, 우리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삶으로 사라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사라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느냐? 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쪽에 내가 속해 있느냐, 어느 쪽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주일에 이렇게 뭐 한두 번 이렇게 교회에 같이 모였을 때에 여기 나와서는 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 여기 나왔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찬송을 하고 하니까. 그러나 이 내가 참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의 이 판단은 여기서 하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을 때나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나 거기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사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회에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삽니까?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왔다라는 걸로 방패막을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실체가 아니니까. 내 안에 실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로 거듭남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다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했어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계속 몇 번 걸쳐서 말씀을 한 이 거듭남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말로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이건 분명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추정이 아닙니다. 어떤 가정도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 참석을 하는데 이 심령 속에 이 구원의 확증이 안 보여요. 그런 분들이 여럿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대단히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혀 복음이 없는 곳에 가 있다라면은 거기서는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더 재밌는 거. 복음보다 더 재밌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서는 복음 외에 더 재미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거듭남이 되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이것만큼 재미없는 데가 없어요. 교회에 온다는 게 아주 재미가 없어. 가봐야 아주 지루하게만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만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거듭나지 않았을 때에는 진짜 거듭남의 메시지가 전파되었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굴복되고 순종되든가 아니면 거기에 반발하고 튀어나가든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 적어도 이렇게 관계를 맺고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못하고 그냥 한 몇 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아니면 관두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면은 이게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누구랑 비교할 필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면 알아요. 자꾸만 다른 사람 또는 어떤 단체들 판단하고 왜 저긴 저렇다 어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보시면 돼요.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서 잘 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한 여러 차례 걸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거듭나야 되느냐라고 했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무엇 때문에 거듭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거듭 안 나면은 안 되느냐고요. 보통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자라면서 뭐 교육도 받고 사회적인 영향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통해서 점점 더 사람 되어 가는 거죠. 그죠? 나이 먹을수록 철 들어가고 점점 더 사람 되어 가고 인격이 형성되고 그래서 사람은 뭐 나이 뭐 40이 되면은 뭐라고 불러요? 불혹이라고 그래요. 40에는 나이를 불혹이래요. 그게 뭐냐면은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사람이 40년 동안을 인생을 살았다라면은 이제는 살아가는 어떤 체계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헛된 소리가 내 귀에 들렸을 때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 길을 곧장 갈 수 있다. 이게 불혹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형성돼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그 거듭난 거 아니에요. 아주 크게 성장을 해서 공자 같은 분이 여기 지금 오셨다. 공자. 그래도 그 거듭난 거 아니에요. 이 거듭남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서 이것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인격이 더 성숙해지는 것을 거듭난 거라고 착각합니다. 술 먹던 사람 술 끄는 거, 노름 받은 사람 노름 안 하는 거, 여기저기 바람 피던 사람 바람 안 피우는 거, 이런 걸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성숙돼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거 좋은 거예요. 또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듭난 거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되어질 문제이고 왜 거듭나야 되느냐라는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될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거듭나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열매, 겉으로 짓는 죄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큰 문제가 닥치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본질적인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그 생각보다는 아예 하나님 앞에 설 필요성을 못 느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가서 살겠다. 이 생각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그 속에 전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선한 의도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모습이에요. 본질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은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못 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내 본성의 문제입니다. 내 본성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이라는 말을 우리 뭐 그냥 보통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보통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에요. 그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에서부터 탄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못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속에 있으니까.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자격의 문제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싫어하는 본질의 문제, 본질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이 두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말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쪽만 가지고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신빙성이 없어요. 그의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못 돼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아니 구원도 대충 받고 말려고 그래요?
정말 거듭나는 것이 대충 하면 됐다 이렇게 하고 말려 그래요?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자격의 문제는 뭘로 결론이 내느냐 하면은 그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내가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 심판을 오게 한 것이 또한 죄책입니다. 죄책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 때문에 오는 어떤 뭡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어떤 불안감이라고 할까요?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 그 죄책.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오는 그 죄의 형벌. 이런 것, 이 전체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설 수가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자체를 싫어하는 마음. 이게 이제 본질의 문제입니다. 내 본질의 죄악성, 즉 죄가 내 본질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다 이런 말을 우리 성경에서 봅니다. 죄가 가득하다. 내 본질이 죄로 말미암아 지배당하고 있는 문제, 이것도 어떻게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우주를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우주에 한 꼭지점, 한 받침점을 만들어 놓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수로 그걸 만들어 놓느냐고요. 불가능한 거죠.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은 지금 이 문제, 즉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 서기를 싫어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간은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어떤 그 세상에서 자라면서 성숙하는 인격의 과정,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성장하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인간은 누구도 이걸 죽을 때까지 못해요. 이건 돌을 닦는다라고 될 문제도 아니에요. 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런 것이 거듭남이다, 저런 것이 거듭남이고 저런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어떤 것인 줄을 알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거듭남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몇 가지 지식을 알고 모든 것을 다 알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대단히 큰 오해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육에 속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이 그에게는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육에 속했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자연인이 다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그렇게 태어나니까, 육에 속한 존재로 태어나니까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질 않아요. 그걸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거예요. 안 되거든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가끔 신앙 고백한 사람들조차도 이런 고민이 옵니다. 고민. 예, 그런 고민이 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이 대단히 중요한 고민이다라고 생각해요. 가끔 그리스도인 됐는데, 신앙 고백했는데, 내 신앙이 확고하다라고 그렇게 고백까지 했는데, 구원의 확증에 대해서 간증까지 했는데,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구원이 어느 날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 내 현실하고는 잘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
내가 내 생각 속에서 나 확실히 구원받았는데, 나 그 말씀 믿었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 내가 다 그 말씀 믿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내 삶에 있어서는 그 믿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쫓아 살질 아니하고, 이 현실 세계에서는 계속 내 영역, 내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내 현실 세계는 실제로 내가 믿는 그 영역만큼 가질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고민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야만이 거기서도 나옴이 무엇인 줄을 찾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한 고민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실제로 알고 있는 그 구원,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기 삶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나는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기 모습을 어느 날 보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이율배반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걱정 없어, 다 됐어, 이제는 염려 마,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솔직히 깊이 보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수박 겉껍질만 겨우 보는 사람 정도예요. 진짜 보는 사람은요 이 차이를 그걸 읽어내는 거예요. 내가 보는 말씀의 기준과 내가 보는 그 기준, 그 구원의 기준이 내 삶 속에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갭이 왜 생기느냐 이거죠.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그 말을 하고 그는 다시 그 구원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실제로 그분이 날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은요 그렇게 돼야 돼요. 단지 내가 죄 사함 받았다, 내가 지옥 형벌에서 모면 받았다, 이렇게 하고 끝난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삶이 바뀌지 않아요. 삶이 똑같아요. 별로 바뀐 거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족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정도가 되면 솔직히 이건 의심이 돼요. 왜냐, 이게 진짜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그렇게 끝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상태에 있을 때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하고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싸움이죠. 내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즉 영과 육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속에서.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여.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개념을 외적인 어떤 외부적인 환난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내면적인 어떤 정신적인 혼란과 충격, 이런 것도 환난에 속할 수 있습니다. 내 내면에 그러한 영과 육의 싸움이 있는 이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인내로, 그리고 인내가 연단으로, 하여튼 이렇게 점차 그 단계를 더 높여갈 수 있는 그 계기에 도달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조차가 아예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내면적인 갈등이 없어요. 그러면은 현재 만족하고 있다는 건데, 그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갈 여지가 없어요.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대단한 차이가 납니다. 참된 신앙인은요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느끼거든요. 내 삶을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삶이다. 그러면 거기서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갈등을 못 느끼는 것은요, 그 자체가 생각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영역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이라는 지식을 하나 알게 된 것뿐이죠. 바로 이것이 실제와 거짓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대단히 심각해지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대단히 심각한 단계입니다. 우리들에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의 해답은 논리적인 어떤 해답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논리적으로는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현실 세계에서의 삶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중 생활을 해요. 내 머릿속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고 있어. 머릿속으로는. 내 삶 속에서는, 내 삶은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어.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대단히 비정상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살고 있으면 또 심지어는 만족해요, 그걸로. 예수님은 우리 보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런데 실제로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내 머리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내 삶은 세상을 섬기고 있어요. 육을 섬기고 있어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문제입니다. 어쩌면은 뒤집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뒤집어져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신앙관이 완전히 잘못된 신앙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져야 됩니다.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성경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다다라고 보지 마십시오. 그것 말고도 성경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진짜 내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가, 내가 얼마나 지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느낌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에 실제적인 문제의 그 답을 찾아 한번 가보십시다.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의 실제적인 답은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내가 지금까지 나의 신앙적인 여러 가지 개념들이 부인되어져야만 그것이 해답이 찾아질 수도 있어요. 자기 신앙의 여지까지 쌓은 그 어떤 공덕을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려고 하질 마세요. 성경적으로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버려야 될 문제예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가질 못해요. 왜냐면은 발이 묶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나무에다 내 발을 탁 묶어놓고 내가 지금 저기를 가야 된다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걸 끊어야 돼요. 묶여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기준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구나 라는 이 분별력이 있을 때 정말 자기를 통탄하는 거예요. 통탄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통탄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분명한 이런 계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거듭나야 되느냐? 다시 기본으로 다시 가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성경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줍니다. 예를 들어 시편 51편은 사람이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서 출생하여 그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그것이 이제 다윗이 말한 거지만은 실제로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라고 뭐 특별한 사람이겠습니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죄악 중에 잉태돼요. 그리고 죄악에서 출생해요. 거기서 시작부터가 죄예요. 또 이사야서 48장에 보면은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근원부터라는 거죠. 모태에서부터. 시편 58편 3절 보면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그랬어요. 나면서부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나면서부터 거짓된 존재예요. 그가 나면서 한참 지난 후에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후에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더라. 그런 게 거짓이 아니에요. 애초에 나면서부터 그는 거짓된 내재성을 갖고 있어요. 본질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이에요. 창세기 8장에는요, 그 21절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란 말이 있어요.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17장 9절 잘 아시는 대목이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럼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제가 다 본 거 아니에요. 몇 가지만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도 없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그걸 무시해버리는 게 문제죠. 어쨌든 이런 말씀을 근거해 볼 때 문제가 뭐냐? 뿌리부터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뿌리가 잘못됐으면은 그 위에 다 잘못되게 돼 있어요. 다 잘못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나무, 그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나무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라면은 열매도 당연히 잘못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근본적으로 자연인의 그 근본적으로 죄에서 출생하고 죄에서 탄생하고 죄에서 자라고 여기서 무슨 선한 열매가 맺혀지느냐 이거예요. 왜? 나무 자체가 아닌데 나무 자체가 죄인이라는 나무인데 거기서 어떻게 선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세상에서 좀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렇게 이제 또 반문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 기준에는 그것이 선일 수 있고 그것이 착한 거예요. 사람 기준에는.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그가 몇 가지 착한 일을 했다라고 요거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가운데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걸 보신다라고 했거든요.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근데 속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나쁜 것들 다 있어요. 거기. 예? 그거 손꼽으면 하여튼 한참 걸려요.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어떤 잘못을 벌리느냐. 성경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다, 본질이 그렇다, 뿌리가 그렇다라고 말씀했는데도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제외시켜요. 나는 아니야. 그랬다. 왜? 나는 내가 알기로는 나는 착한 사람이거든.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진짜 자기 속을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거기. 그죠? 이 세상 신이 그죠?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혼미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알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몰라요. 정말입니다. 내가 성경을 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본질적으로 죄에서 출생했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걸 누가 알 수가 있었어요? 몰라요. 성경만이 그걸 깨우쳐 줍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걸 말씀해도 그것이 나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나는 본질적으로 딱 막아버려요. 보호막을 쳐놓고 있어요. 나 자신을 고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는 것조차도 나는 거부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이것조차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같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거듭난 자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라야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고 그래야만이 그가 그리스도 안에 참된 위치를 차지하는 자예요. 자연인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죄의 어떤 그 영역 안에 그대로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다 넣어 놓을 수가 없죠. 왜? 이게 본질적으로 다르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문제인데 본질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본성까지도 바꿔놓으셔요.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사람은 자기 고집, 자기 욕심을 따라갈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본성조차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걸 몰라요. 그걸 부인합니다. 그래야 재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내 본성까지 바꿔요. 어떻게 바꿔인다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그걸 다뤘잖아요. 오후에 내 안에 새 영을 넣어주시고 새 마음을 넣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내 본질까지 바꿔서 아까 인간의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의 문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 자체를 싫어하는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제인데 이 거부하는 문제의 그 마음 자체를 바꾸게 만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되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그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의 짐, 죄의 형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내 죄값을 다 치우셨다고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본성을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셔서 내 속 자체가 성령을 따르게 만드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그럼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 그럼 영이 있다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도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보대끼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든가 내 삶에서 머리로만 사랑하는 건 쓸모없어요. 아니 사랑을 머리로만 사랑하는 건 뭐에 쓸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것은요 인격이 동원돼야 돼요. 인격이라는 것은 나의 온 삶을 다 이것이 인격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내 인격이 동원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머리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머리로만 사랑하는 것은 나는 옛날 죽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머리로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왜? 그 사람은 이미 죽었으니까. 정말 사랑은요, 인격이 가야 돼요. 내 인격이,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가느냐 이거죠. 그게 잘 안 됐거든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한번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쩌면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구원관을 잘못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이게 진짜거든요. 왜 하나님이 날 구원했는데 내 안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철석같이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몇 번씩 간증을 했는데도 실제로 그리스도가 사는 증거가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내가 말로만 하는 거거든요. 내가 머리로만 계산한 거거든요. 다시 깨어져야 돼요. 이게 다시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 안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은 진짜 구원이에요. 진짜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주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게 하는 구원이에요. 마음에 기록된다는 것은요, 그게 내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이 내 삶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 법을 따라가기 원해요. 갈망하게 돼요. 점점 더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사모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랬을 때에 내 안에 기도가 나오고, 그랬을 때에 내 안에 찬송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여기 오늘 본문 중에 요한복음 여기 3장 7절 보면은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너 거듭나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너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왜? 그거 진짜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문제니까. 너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돼, 이거예요. 이것이 니고데모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나 아까 뭐 죄악 중에 잉태됐다라고 고백한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은 존재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나에게도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나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거듭나는 거죠. 진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시 인간을 재창조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애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살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이게 뭐냐? 너는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내게 귀 기울이고 살아라. 내 말을 순종하고 살아라. 너는 나를 의뢰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 창세기 2장에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건데, 사단이 그 본질을 바꿔놔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사단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싹 숨겨져 있고 뭐가 나오느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게 본질을 바꿔놓은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은 다시 내 본질을 돌이켜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려고 지금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란 말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한자로 말한다라면은 중생, 이렇게도 말하죠. 중생. 거듭남이란 뜻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그걸 기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적어도 니고데모라고 하는 수준은 그는 종교적으로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일 뿐더러 또 세상적으로도 그는 관원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위치에 있을 뿐더러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는 인격적으로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인격적으로도 니고데모라는 사람, 성경에 언급된 걸로 볼 때에 그 사람은 인격도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재창조를 하시는가? 꼭 그러셔야만 되느냐?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되는 방법은 없는가? 없어요. 요즘은 가끔 우리 몸이 아플 때에 뭐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뭐 이런 거 되게 이제 골절 부분에 조금 뭐 이상이 있고 할 때 요즘은 수술을 안 하고 비수술 방법으로 고치는 이런 것들이 또 유행한다 그래요. 수술 안 하면 참 좋은 거죠. 이제 과거에는 꼭 이렇게 뭐 칼로 대야만이 속에 다 이렇게 벌려서 뼈를 다시 뜯어맞추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야만이 하는 걸로만 알았는데, 요즘은 좋은 어떤 기계들이 나오고 좋은 방법들이 나오고 해서 뭐 그냥 뭐 약간의 그 뭐 조그마한 구멍 한 두세 개만 뚫어갖고 이렇게 뭐 속에다 뭘 집어넣어갖고 뭐 이렇게 하면은 금방 뭐 이렇게 고칠 수 있다, 뭐 이래. 인간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완전히 거듭나지 않고도 몇 가지 이렇게만 뭐 교회에 한 20년만 다니면은 다 돼, 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여기 사라, 여기 지금 니고데모한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너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 뜻이에요. 반드시. 왜 그러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사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죄라는 얘기가 나왔고 사망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둘은 같은 부류예요. 죄와 사망. 죄의 결과가 사망이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이라는 말 잘 유념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애초에 시작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됐어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한 사람 때문에 뭔가가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은 그럼 사망 안에 있는 자죠. 그 앞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전에는 우리도 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 보면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이게 모든 자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안 그러면은 계속 그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세상의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더 엄중한 문제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걸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여겼으면은요, 그 후에도 그걸 가장 크게 붙잡고 있게 돼요. 그냥, 나 그래도 거듭났으니까 이젠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끝났어. 이렇게 내팽개치질 않아요.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면은 내가 거듭 못 났으면은 당연히 그래야 되거니와 거듭났어도 나는 그 문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다뤄야 돼요. 진짜 거듭남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중요하다라면. 그런데 중요하다라는 것은 말뿐이고 실제적으로 내 마음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내 마음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나 잘 사는 걸 중요하게 여기죠. 세상에서. 이것이 내가 스스로 거짓됐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것을 중요하게 보질 아니하고 나는 내가 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인 마음이에요. 거듭남. 그거는 그냥 머리로만 끝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실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는 거듭남의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몇 회 계속 반복해서 할 건데 오늘 이 첫 번째 말씀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걸리시거들랑 여러분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세요. 첫 번째부터 걸리는 거 그냥 넘어가면은 그 다음 계속 더 무거운 짐만 쌓일 겁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세요. 내 삶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도대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어디서 잘못된 거냐, 이런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역할을 하십니다. 그에게 그리스도란 칭호가 주어졌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었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그 기름이 뭘 의미하는 거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어떤 성질을 나타낼 때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 제사장을 임명할 때,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 부어서 임명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자로서 이렇게 쓰임 받을 때, 시작할 때에 그가 기름 부음 받으면서 시작해.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왕으로서
임명받을 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요. 이렇게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제사장의 일을 하시는 그 역사는 뭡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성경 보십시오. 죄인이 왔을 때에 죄인이 곧장 자기가 하나님께는 못 가잖아요. 그는 단지 예물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제사장이 맡아서 제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완성시켰을 때에 이제 비로소 이 죄인이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끔 얼마든지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게끔 그렇게 이 제사장은 한마디로 한다면은 중간에서 화목한다.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사장의 일을 하시러 분명히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 중에 바로 이 제사장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인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얻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가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일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안 들으면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예수님은 왕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왕은 뭡니까? 통치하고 지배하는 겁니다. 어떻게? 물론 나쁜 왕이라면 잘못된 길로 통치하겠지만은 독재자로 지배하겠지만은 정말 좋은 왕은 백성들로 잘 살 길로 인도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신다. 지배하시는데 어떤 길로 지배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분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도록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모든 목적은 여러분 성령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셨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 역사 십자가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지 아니했더라면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도 예수님의 모든 역사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어요. 똑같이 성령님은 독단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리 그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그가 오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뭐 이런 말씀. 항상 예수님 것을 증거하는 역사가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나를 지배하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저기 공중에 빙빙 돌고 있으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걸.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알아요. 왜 구약의 이스라엘이 왜 잘못된 길로 갔느냐고요. 왜 그랬어요? 그때 말씀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돌판에 기록됐잖아요. 그들 마음에 기록됐을까요? 아니잖아요. 마음에 기록이 안 되고 돌판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본질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재창조는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돌판에 기록 안 해요. 그럼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여기 허연 종이에다 이렇게 기록해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판에다 기록해요. 마음에다 기록한다는 것은요, 그 마음을 바꿔놓는다는 소리예요. 마음에다 기록하는 것은요, 내 마음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아주 본질적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이것이 거듭난 상태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사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막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살펴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면은 그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을까요? 그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나는 그것을 그냥 대충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 역사, 이러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나는 그걸 정말 심각하게,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정말 그러한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느냐, 내 안에 그런 거듭난 영에 의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가느냐, 이것을 심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 가슴을 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통탄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오셔갖고 우리를 바꿔놓으셨는데, 어떻게 바꿔놓느냐? 디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요. 디도서 2장 14절 보면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친백성이 어떤 친백성이냐? 여기 선한 일에 열심하는, 여기 선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인간적인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왜 거듭나게 만들었느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자기의 친아들 삼는 거예요. 이게 친백성이에요. 그렇게 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셔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천국은요, 자신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이 뭔 줄 아시죠? 나 확실히 구원받았어. 이런 자신감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과 잘 교통하고 있어요 라는 말은 내 주장으로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아, 나 당연히 그러고, 나 하루에 성경도요 10장씩 보고 있어요, 이런 것 말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마음이 통하느냐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한 가지로 가고 있느냐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시편 36편 2절에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사람은요 자기 죄악이 안 드러난다라고 아주 뻗땡기고 있어요. 그런데요, 나는 이게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랬거니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많이 봐요. 자기 잘못이 분명히 있고 자기 죄악이 있는데도요, 그게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묵인한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더 합당화시키는 말을 해요. 뭐냐면, 아, 이것도 다 용서받았는데 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내 핑계, 내 입술의 핑계는 하나님이 이것도 용서하셨는데 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아니에요. 그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용서했는데 뭐 걱정 없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다 싫어하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당연하거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선을 행할 능력조차도 없거니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의 길로 갈 때 하나님 당연히 싫어하십니다. 그걸 그냥 걱정 마,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피 흘리셨잖아, 이러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예 듣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바르게 정립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이런 잘못된 기준을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구원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가나안에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느냐? 그들 속에는 아직까지도 애굽의 생각이 꽉 잡혀 있었어요. 애굽의 마음이 그냥 있었어요.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온 게 아니고 애굽에서 품었던 그 마음을 그냥 갖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우리 애굽으로 다시 가자 그랬어요, 그들이. 그런 애굽의 마음을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나안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새 마음을 품은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거듭났다라고 말할 때 내가 아직도
원래 육에 속한 그 마음 그대로 내가 지배 당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생각을 합니까? 성경을 보라고요.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어떻게 애굽의 마음을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낼 수가 있었느냐? 못해요. 그거. 안 돼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이 세상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고요. 안 돼요. 이 안 된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뭐해? 진짜 거듭나야 되는구나. 진짜 거듭나야만 되는구나.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